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교회에 무슨 돈보따리를 주시거나 무슨 군대를 주시거나 아니면 무슨 넓은 토지를 주시거나 이런 거를 마땅히 주셔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지 않으시고 성령과 권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그 많은 물질을 너희에게 부어주마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뭐 넓은 토지를 너희에게 준비해주마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질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곡히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 마가, 마태, 누가, 사도행전에 그 동일하게 마가복음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학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애초에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이 많아, 핑계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늘 그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물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 보내시고 70제자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양이 목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네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는데 가서 이것 가지고 밥 사 먹고 이것 가지고 여비하고 거기 거기는 그 어려운 데로 가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하라고 챙겨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돈주머니를 가지고 하지 말라. 2켤레의 심벌도 가져가지 말고 2벌의 옷도 가져가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뭐만 가져가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주셨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예, 주님,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스라엘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으며 사람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70제자 돌아오신 다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성도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자꾸 이거 없어 못한다, 저거 없어 못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마름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성령에 관한 목마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갈증, 아주 그냥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부터 흘러나오지 않고 가슴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배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영혼은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 영혼이 여기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목에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해보면 방언이 배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방언은 영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부터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영에서부터, 그 배에서부터 방언이 소리가 나오듯이 생수의 강물도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서 성전 바깥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오늘 우리를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하며 살아나고 그 옆에 나무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나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생수의 강물이 충만하게 흘러날 때까지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속으로만 기도하면 생수의 강물이 잘 안 흘러나더라고요.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리쳐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소리쳐 기도하면 이상하게 자유가 오고 영적으로 묶였던 것도 풀어지고 어두워졌던 것도 다시 밝아지는 역사가 소리쳐 기도할 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가족 교사를 할 때는 청년들을 성령 충만을 받는 데까지 인도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막 성령 충만을 받도록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입에 자꾸가 딱 닫혀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주여라고 좀 해보세요. 주여,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주여 이 영혼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온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영혼에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막 기도하다가 이러고 있으면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형제님 자매님 잠깐 저 좀 보십시오. 주여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여. 그것도 되게 속이야. 주여 또 이래. 더 크게 주여 배에 힘주고 주여 해보시오.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만 하시오. 딴 거 하지 말고 주여만 하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 주여 주여 주여, 이제 붕어처럼 그거 하는 거예요. 예? 붕어처럼 그거 하고 시켜놓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야. 역사해 주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또 이제 소리가 작은 더 크게, 그리고 또 주여 또 뭐 해. 근데 그거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요, 꽁꽁 닫혔던 그 문이 열려요. 수도가 녹슬어 가지고 끽끽 소리 나면서 그게 열리잖아요. 마침내 그 녹슨 수도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침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뭐 자기가 나보다 더 그래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는 모여서 왜 성경에 소리쳐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모여서 우리가 소리쳐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기도 소리가 구석까지, 저 구석까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저 구석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그냥 여기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여기는 은혜로운데 강은 안 흘러요. 강은. 여기는 은혜롭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예, 여기만 있으니까, 여기만. 근데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닿는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그 1장에도 그들이 같이 모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6장인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하나 아닙니다.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한 번은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대주제여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우리의 그 위협을 좀 줄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리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로부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보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역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며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러나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요한복음 4장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은 개인적인 차원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더 이상 안 슬퍼. 성령이 임하시니까 뭔가 모르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나에게서도 흘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요 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힘써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 예배는 좀 다들 오시고 예배는 지켜야 되니까 2부 예배는 이제 좀 돌아가시고 그다음 좀 더 많으시고 또 새벽 예배도 좀 이제 점점 좀 많아지고 계셔요. 수요 예배는 이제 와서 보면 썰렁하니까 나만 왔나? 또 하니까 교대로 오셔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면서 제가 개척했을 때 저 혼자였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했습니다. 저 혼자라도. 할렐루야. 혼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그럴 때가 여러분, 사람은요, 큰 일을 맡을 때보다 작은 일을 맡을 때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되고 그것에 신실함을 지켜야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주시고 중요한 일도 맡겨주시기 마련이에요. 뭐 어떤 목사님 그래요. 사람 없어 새벽 예배 안 하고 수요 예배 금요일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없어도 꼭 혼자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항상 때 되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충만하게 흘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 주보 보니까 아픈 분들을 써놨더라고요.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써놓으려면 주보 칸이 모자랄 정도예요. 안 아픈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성령이 오셨네 막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나서 막 성령이 오셨네 들썩들썩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이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두들겨도 살살 두들겨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언제까지 두들겨야 되면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돼요. 열릴 때까지. 우리 누가복음에는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두드려라.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느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기 위하여 우리는 그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두드려 그 문이 열어질 때에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뭐 밥 퍼주고 뭐 다른 사람 뭐 업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본래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할 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무너진 인생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은혜로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우리는 그냥 봉사단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우리도 가서 봉사하는 일, 그런 일이나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이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문을 두들기고 여러분 다 배가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배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한번 시작. 배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피하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까? 움츠려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히려 공격해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을 힘입어 마귀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가 사단이 하늘의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신 것이 그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다 마치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리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낯선검처럼 돼가지고 마귀가 탁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떨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바로 이 하늘의 별처럼 이 떨어져야 돼.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문을 두들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이렇게 뭐라 그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 다니던 목사님 교회가 크면 안 된다. 교회는 100명에서 200명만 돼야지 더 커지면 안 된다 하면서 큰 교회 그게 뭐냐고 이렇게 막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300명 넘어가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좋아하셨다가 한 300명, 400명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다가 다시 사람이 줄으니까 너무 실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지냐 하면 그 교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눈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예. 그 강이 커야 도시가 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강물이 더 크게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능력의 강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심령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자신들에게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우리 예수 이름 부르고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